그림 한번 보죠. 한 10번도 본 것 같아요. 그림 한번 봐요. 10번이 뭐예요? 많이 봤어요. 예. 아니, 설명하려는데 들어가면 되나? 나와야지. 예. 예, 회심,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저기 영화, 그 사이가 성화. 그죠? 그 다음 보죠.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천국 안 갔고, 이미, 아직.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천국은 안 갔고, 그죠? 요 사이 긴장. 여러분이 저와 같이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요 이미, 아직, 예? 이미 왔다. already. 아직 안 왔다. but not yet. 이래가지고. 이미 왔고, 아직 안 왔고, 그 사이. 그 사이가 성화예요. 이 성화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로서 보여줬던 글들 좀 보죠. 제가 이 글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나 아주 저명한 목사님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보죠. 어떻게 이게 먼저 나왔죠?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옆에 있는 이 신학교 총장이다 이래 쓴 이유는 이런 분들이 했다는 어떤 권위에 대해서, 이 말의 권위에 대해서 제가 보여주려고 쓴 겁니다. 한번 읽어봐요. 세상에서 시작. 세상에서 가장 격렬한 싸움조차도 마귀와 인간의 싸움에 비하면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신자들은 전선에 투입된 군인이 아니라 휴가를 즐기는 민간인처럼 장난처럼 보인다. 그죠? 그 말했다는 빼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격렬한 전쟁,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 전쟁도 인간과 마귀와의 전쟁에 비하면 애들 장난 같다. 근데 우리는 꼭 민간인처럼 휴가를 즐기는 민간인처럼 지금 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요. 폴 워셔는 많이 봤을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영적 세력이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이론적이거나 지성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영적이고 초자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큐티가 좋잖아요. 큐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큐티. 설교의 기반은 다 큐티죠. 그런데 이 큐티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지성적이 되는 거예요. 지성적이 돼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무지할 수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무 우리의 믿음이 지성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지성적인 목사님입니다. 아주 지성적인 목사님이고 젊은 목사님인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론적이거나 지성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까지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DSB가 마이너스 2, 3으로 내리세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깁니다. 스티브 론슨이라는 분은 신앙생활은 두 번 나왔죠. 놀이가 아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쫓을수록 싸움터의 최전방으로 더 가까이 다. 여러분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 전쟁의 최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초신자하고 여러분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최전방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일 날 오신 여러분들은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분들, 최전방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당면한 현실이다. 위험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길을 보고 있다. 마귀의 공격은 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즉각 시작된다. 신자의 믿음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한다. 모든 신자는 전쟁에 출전한 군인과 같이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 전쟁에 출전한 군인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있습니다. 계속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뜨려요. 자꾸 끌어내리죠. 이분이 이런 말 했다는 겁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 다음에요. 제가 그때 말로 했던 걸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유해무라는 고신대 교수입니다.
가장 정통 교단이죠. 신앙생활은 싸움이다. 마귀는 온갖 방식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 다시 우리를 자기의 포로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다시 자기의 종로로 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전부 다 영적 전쟁이죠. 그 다음 볼까요? 브루스 웨어라는 사람은 남침례교단 교수인데요. 시작. 영적 전쟁은 귀신론이나 마법적인 주문이 아니다. 성경의 진리다. 사탄의 속임수, 교활한 미혹,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엉뚱한 귀신론 일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사탄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론 베투라는 분은 크레스 커뮤니티 미국의 목사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바늘 끝에 선 것과 같다. 신앙생활은 바늘 끝에 선 것과 같다. 영적 전쟁은 확실하고 꼭 다루어야 될 성경의 주제인데 가장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기도 하다. 왜?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죠? 아니 뭐 귀신이 뭔데 마귀가 뭔데 뭐 나하고 상관이냐 이러니까 와닿지가 않으니까 목사들이 피하는 거죠. 전시 중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면 목숨을 잃는다. 마침표하고 전시 중일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 된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한 실제 상황이다. 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전쟁터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 싸움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싸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연락이 끊겼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완전히 저 경상도 저쪽에 남해 부산 쪽인데 그쪽은 쌍시읒 안 되거든요. 쌍시읒이 안 돼요. 그래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렇게 하던데 싸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30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싸움이란 그와 같은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우리가 했던 그 싸움이 너희도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싸움이 있다. 영적 전쟁을 말하죠. 그 다음에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데 그 고난과 핍박을 뭘로 표현해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마귀와의 싸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그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마귀가 싸움을 했다. 계속 싸움을 했다. 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볼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가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 마귀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다 이제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걸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선한 싸움. 한번 따라할까요? 선한 싸움. 부산에 계신 분들은 선한 싸움 그러겠죠?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 자기가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한 걸 뭐라고 말해요? 선한 싸움을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지도고 나가는 거, 나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이게 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게 바울의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그 유언장에 내가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선한 싸움.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받고 조롱받고 했던 모든 싸움을 선한 싸움.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입니다.
이게 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죠? 예, 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쟁터에 잘 오셨습니다. 전쟁터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 전쟁입니다. 히브리서 30장 10장 32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미상입니다만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싸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싸움. 여러분 사람 둘이 싸우는 거 보셨어요? 길거리에서 만약에 뭐 주차 시비 아니면 차가 앞에 갔다가 해가지고 싸우는 거, 식당에서 술 먹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싸우는 게 어때요? 친절합니까? 프로야구 선수가 볼이라고 생각하는데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해서 짜증나가지고 빵빵이를 땅바닥에 팍 때려서 심판한테 막 때리다가 퇴장당하는 거 보셨어요? 그게 싸움이에요. 절대 싸움은 젠틀하지가 않아요. 싸움이라는 것은 친절하지가 않아요. 이판사판이에요.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게 싸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뭐라고 했다고요? 싸움이래요. 싸움. 그러니까 장난같이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마귀와 싸우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을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주 치사하게 보일 정도로 막 치고받고 막 UFC 하든 막 킥복싱을 하든 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만큼 치열한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그만큼 끌어내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각종 환난, 시험, 유혹을 통해서 끌어내릴 때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합리적이고 이성주의, 지성주의, 물리적이고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이 주제 설교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가 걱정이 되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와닿을까 이게. 내가 지금 당장 어떤 문제 가지고 금요 기도하러 왔는데 목사님은 좀 그런 문제를 좀 터치하면 좀 좋겠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고난, 시련 해서 내가 요즘 고난 당했을 때 막 좀 진하게 와닿고 하면 좋은데 뭘 해도 영적 전쟁은 와닿지가 않는 주제인 것 같고 이걸 또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와닿게 설교를 원고를 만들어서 전한다는 것도 부담되고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이 시대 가운데 있지만 와닿고 안 와닿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주제를 한 번씩 다루고 싶었어요. 한번 여러분과 다루고 싶었고 한번 시작하니까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많나 영적 전쟁에 대한 게 많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봤던 영적 전쟁에 대한 이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면요. 화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론이고요.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제예요. 이게 구분입니다. 6장까지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내용을 말하면 그 다음 볼까요? 이론이 뭐냐? 1장에서 3장은 교회와 복음의 풍성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풍성함. 그 영광의 지극히 풍성함 그러잖아요. 풍성하다. 에베소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풍성이다. 풍성. 교회와 복음의 풍성함.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풍성. 교회와 복음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교회라는 이름 많죠? 풍성한 교회 많습니다. 풍성한 교회. 풍성한 교회라는 이름을 넘어서 포근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봉고차 타고 다니는데 포근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교회가 안 포근했으면 포근한 교회라고 이렇게 할까? 보면서 나는 뜨거운 교회, 따뜻한 교회라고 할까? 뭐 그런 얘기. 포근한 교회 진짜 있습니다. 포근한 교회, 풍성한 교회. 교회와 복음이 포근하게 풍성한. 포근한 교회 있어요, 진짜. 포근한 교회, 풍성한 거.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은 실제입니다. 교회와 복음이 풍성한데 그걸 성도들이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한 풍성한 삶을 다루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풍성이에요. 교회와 복음이 풍성한 게 이론이고 4장에서 6장은 그 교회와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이 그 5장에서 6장까지 보면 관계가 나오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난 여기까지는 하고 싶지가 않네요. 대하고 이렇게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큰애마
한마디 하고 그러면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치겠어요. 이것도 안수 받는다고 지금 안수 받을 것만 충만하게 기도. 아버지 제가 안수를 받는다니까요. 이러고 하는데 야 30년 전에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런 관계가 있죠. 또 무슨 관계가 나옵니까? 상전하고 종. 그죠? 종은 눈가리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라. 예, 상전이 없다고 대충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고 이런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끝으로입니다. 끝으로. 지난번에 했죠. 끝으로. 끝으로 이 말이 뭡니까?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총종합.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장에서 3장까지 4장에서 6장까지의 통틀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끝으로 이 모든 것은 영적 전쟁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영적 전쟁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합니다. 좀 전에 말했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도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대들 때는 없습니까? 순종하는구나. 다 이렇게 대든 것도 없구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요. 나는 우리 자녀 엄청 노엽게 했어요. 회개합니다. 진짜 많이 노엽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애가 뭐 하면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다고. 얼마 전에 그러다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83세까지. 미친놈이네 내가. 83세는 야 100세 시대인데 아버님. 진지하게 아버님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83세까지. 야 이 자식아 그랬는데 서로 노엽게 하고 있어요. 지금 둘이. 부부끼리 싸우지 마라. 이것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종은 상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죽게 하듯 해라. 이것도 영적 전쟁이라. 끝으로 이 모든 것 끝으로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렇게 훅 올라올 때는 없습니까? 훅 올라올 때는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말을 잘 들으니까 이게 훅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한번 따라할까요? 잔소리가 아니라 기도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잔소리가 아니라 기도로 하고요.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내분들 잘하고 계시죠? 남편을 정말 죽게 하듯 하고 계시는가요? 근데 뜻밖의 이화영 장로님이 갑자기 끄떡끄떡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장로님 끄떡끄떡 하는 걸 제가 처음 볼 정도로 위아래가 아주 폭이 굉장히 넓게 보통은 약간 끄떡끄떡인데 완전 끄떡끄떡 이렇게 다 참 모범적인 가정에서 남편을 죽게 하듯 하고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자꾸 장로님 끄떡끄떡이 자꾸 생각나서 설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되나요? 남편 자식이 먹는 입은 그렇게 예쁘고 남편이 먹는 입은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지 왜 이렇게 지금 많이 처먹나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남편을 높이고 그죠 높이고 남편 또 아내를 높이고 근데 이 모든 것도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세미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의지나 훈련 가지고 된다고 아니고 부부 세미나 부모 세미나 나는 아버지 학교 출신이에요. 그래도 무릎 꿇고 사모 발을 씻겼던 사람이에요. 세족시. 옆에서는 울고 불고 조명도 그렇게 온누리교에서 그렇게 해요. 조명도 다 끄고요. 음악도 눈물 나는 음악 다 깔고요. 그래서 다 발을 씻기면 다 온다니까요. 난 왜 이렇게 웃긴가 몰라. 내가 왜 발을 씻게 되는가. 우리만 장난치듯이 막 하고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역시 다 영적 전쟁이에요. 부부관계도 영적 전쟁. 이번도 한번 따라하죠. 바가지가 아니라 기도로. 자녀는 뭐라고요? 잔소리가 아니라 기도로. 남편은요? 바가지가 아니라 기도로. 영적 전쟁이.
그러니까 바울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걸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끝으로 이건 영적 전쟁이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전부 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제가 남의 교회 얘기해서 뭐 여러분 어떻게 들릴 수 있겠지만 지구촌 교회가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원래 시작할 때부터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그 네임 밸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수진가요? 교회를 시작할 때 1년 만에 4,000명이 모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동원이라는 이름 하나에 개척한 지 1년 만에 4,000명이 모인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죠. 여기 분당이 하나 있고, 분당에 2001 아울렛이라는 쇼핑센터에 그 안에 새 들어있나요? 그게 교회가 있고요. 몇 층을 다 쓰죠. 그 다음에 수지에 이제 학교처럼 큰 교회가 있는데, 이동원 목사님 은퇴하고 2대, 3대 목사님이 다 사임하셨어요. 몇 년 안 돼서. 그래서 3대 목사님이 이번에 한 3년 만에 또 사임했다고 급작스럽게 사임 발표를 하고, 그 때문에 교회가 지금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나고 사임하기 전에도 난리가 났는데, 아니 10,000명이 넘는 교회, 20,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 목사님이 2대가 또 3대가 사정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는데요.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안에 댓글도 아주 심각한 댓글이 달리고 서로 막 해서 전격 사임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냥 사임했겠냐. 교회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는데 이 지구촌 교회 그 목사님, 이번에 사임한 목사님이 100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100명을 데리고 해서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화장실에서.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은 뭐 제 얼굴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주쳤고 그런데 이 교회가 매년마다 이동원 목사님 때부터 성지순례를 보내요. 그리고 직접 이동원 목사님도 성지순례 오시고 근데 성경의 땅이라고 가자 해서 오는데 100명을 데리고 와서 단체 사진 찍는 것도 같이 이렇게 찍더라고요. 멋있게 해가지고 100명의 교인들과 한번 성지순례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게 해서 조도 뭐 10조로 나눠가지고 아주 다니는데 얼마 안 됐는데 전격 사함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교회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대표적인 교회인데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제 침례 교단에서는 대표적인 교회고요. 참 어려운 어떤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해요. 제가 5 때 설교했지만 저는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 나이보다 이미 더 많아졌잖아요. 저보다 나이 많아, 제가 모실 때 지금 현재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만큼 나이가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부목사 생활하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힘들 때가 보이잖아요. 부목사로. 뭔지는 모르지만, 강대상에서 막 우시거나 찬양할 때 막 그런 지어짜는 찬양이거나, 그런 것들이 싹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요. 그때는 몰랐어요. 부목사 때는 모이면 담임 목사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것까지 하라 그러냐고, 뭐 이런 것까지, 목사님 욕하기 바쁜데, 그런 부목사들이 지금 모여서 우리가 계속 교제를 하거든요. 하는데, 정기적으로 모이는데, 다 담임 목회 해보니까, 그때 알겠다고, 그때 목사님이 왜 그랬는지, 그때 왜 그랬는지 알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참, 이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힘 빠질 데가 없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무슨 힘 빠지는 소리 아니면 힘 빠지는 환경, 어떤 나타나지 않는 열매, 어떤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아니면 서운한 소리들 뭐 이런 것 통해서 힘이 쭉 빠질 때가 없어요? 또 아니면 어떤 세상의 어떤 문제, 고난, 시련을 통해서 힘이 쭉 빠질 때가 없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네. 이럴 때가 없어요? 다 우리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친절하지 않는, 치고받고 하는 영적 싸움이 있다고요. 네, 여기에서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아멘, 이기셔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든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링 안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사단하는 일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도 대단한 것 같고 여러분도 강한 것 같아도요. 사람의 믿음은 유리밖에 안 돼요. 겉으로는 아주 예쁜데 탁 때리면 깨지는 것처럼 그냥 말 한마디에도 탁 넘어지는 게. 그러니까 웬만한 환난은 다 넘어가는데 어쩌면 그 환난을 잘 이겨내는데 그 한마디 말이 탁 들어오면 다 깨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귀신이라니까요. 귀신같이 우리의 약점을 다 건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무조건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이겨오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힘들 때는 조용한 찬양을 해도 좋지만 이왕이면 이걸 이겨내려면 거꾸로 힘 있는 찬양을 막 불러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앞에 소아시아 7교회 뭐 한두 개는 또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라오디게 교회, 에베소에 뭐 했나 모르겠지만 계시록이 인류의 기원을 다룹니다. 천사의 기원. 원래 천사가 이게 원래 마귀가 천사였잖아요. 근데 군대 장관이 미가엘하고 싸우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큰 뱀 용이 바로 마귀잖아요. 원래 천사였고. 그래서 계명성같이 아주 교만하다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인류의 기원인 천사의 기원 또 마귀의 어떤 기원까지 다루고 있는 게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기원뿐만 아니라 종말까지 다루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끊임없는 이 사단과의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넘기지 마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단기 선교 파송하는데 본문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해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 창 들고 나와가지고 막 설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뭘 들고 나가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사울 왕이 나간다고 하니까 애라도 그냥 지금은 누구라도 내 보내야 돼. 아무도 안 나간다고 하니까 니라도 나가라야. 그래서 네가 가서 그냥 막 불살라가지고 네가 죽든 말든 어떻게든 좀 불을 지펴야 되니까 니라도 나가라. 그냥 못 내보내니까 자기 갑옷을 입히잖아요. 사울 왕의 갑옷을 입히는 거예요. 아주 기특하다. 내가 죽든 말든 입히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얼마나 또 키가 큽니까 이게. 키 크잖아요. 근데 사울 왕의 갑옷이 애한테 맞냐고요. 안 맞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도 벗어버려요. 그냥 애 안 맞아요. 그리고 그냥 원래 아버지 신부로 왔던 그냥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 보면 원피스 같은 게 가지고 끈 하나 두르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그거 두고 나가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기도 안 찼잖아요. 아니 자기는 지금 완전 무장해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데 아니 애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아까 목사님 잠깐만 올려봐요. 다시 올려봐요.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말씀,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제일 불쌍해요. 다 양보해야 되고. 제가 교회차 이거 대장동 생명 사람을 사는 대장동에 몰고 다녀보니까 다 양보해야 되고 스타버스 앞에 서면 다 기다려줘야 되고 빵빵도 못하고 다 천천히 가야 되고 나도 모르게 막 가다가 귀에 붙어있지. 브레이크 싹 잡아서 싹 이렇게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화도 못 내요. 정말 빌빌거리고 약해요. 점심 먹고 커피도 한번 타줘야 돼. 그래 전도가 되니까 타줘야 돼. 그런데도 우리는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제일 세상적으로 비실비실 되는 초대교회 성도의 80%가 종들이잖아요. 종들. 그런데도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칼도 창도 갑옷도 방패도 없었지만
나는 내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기죽지 마요. 기죽지 말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한때 나 이만큼 잘 나갔는데 지금은 완전히 또 역전돼서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요.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구절 하나만 보고 설명하고 마칠게요. 원시복음 보죠.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죠.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그냥 이거 영적인 싸움이 이제 대대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 근데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친구래요, 원수래요? 원수래요. 절대 마귀와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원수예요. 그래서 이단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단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로 다뤘다고요? 진리의 문제예요. 다른 복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단과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마귀와 친구가 안 돼요. 예수님이 벌써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원수. 평생 원수. 남편이 아니라 마귀가 평생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훈소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요.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는 거, 아주 미미한 타박상을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깨고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결국 뭡니까? 십자가죠.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는 마귀가 예수님의 머리를 깬 것 같은데 바뀐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히려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마귀는 겨우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한 것밖에 없죠. 이게 그래서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합니다. 절대 친구가 될 수가 없죠. 결국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죠. 하나만 더 보고 마치죠. 자,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건 아담과 하와인데요. 이 싸움은 계속 내려갑니다. 가인과 아벨로 내려갑니다. 아벨로 내려가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 아기를 낳잖아요. 첫 아들이 가인, 둘째가 뭐예요? 아벨이죠. 근데 성경은 이걸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분시킵니다. 이렇게 구분을 쭉 시키죠.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해가지고 이게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이 끝까지 내려가게 만들죠. 이렇게 갑니다. 제가 말했던 설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후손이 계속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넘겨요. 그 다음에 넘겨요. 그 다음 넘겨봐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에게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인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로 가고 아벨 이렇게 해서 쭉 대대로 영적 전쟁이 지금도 계속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시간상. 자, 눈을 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마귀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건 영적 전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치열한 싸움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땅바닥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으로 인하여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났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 싸움은 끝냈다. 마귀는 나를 죽여서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나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 같아도 겨우 나의 발꿈치만 상하게 했고, 나는 부활함으로 마귀의 머리를 깼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내가 이 영적인 싸움터에 있습니다. 낙심되고 실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나 주님 나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십자가의 군사들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너 잘했다, 너 넘어질 만한데 잘 일어섰다, 땅바닥에 엎드릴 만한데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들었구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